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기습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헤브론으로 가져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 없는 자를 죽인 이들을 처형합니다. 아마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월요일 본문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게 한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가 처단당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아말렉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잘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흥정이 다윗에게는 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획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하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 우리가 다윗에게 밀리고 다윗으로부터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보셋 왕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불안감이 다른 방법이지만 실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불안함을 묵상하면 그 불안이 실제가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오늘이 수능시험 120일이 남았더라고요.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감이 밀려가지고 계속해서 걱정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실수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진짜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불안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안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불안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불안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자,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관장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로써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5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쳐진 연합 왕궁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대, 이 유다와 접경 지역이기도 했고 통합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블레셋을 정벌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각각 다른 전술을 사용하여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장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쟁 때도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리고 무언가 잘 되면 두 번째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시작한 부서도 있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부서의 모습을 보면은 첫째 날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첫째 날에도 기도하고, 둘째 날에도 기도하고, 셋째 날이 있으면 셋째 날에도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매 순간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것은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 번째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서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계속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을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윗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 왕의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아마 주변에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밀어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면 밀어붙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은 세상의 모든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동바동 치면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안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매 순간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